더우시죠? 선풍기 없으면 어디 실내 들어가서 에어컨이 없으면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 있습니다. 이 여름이 그러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따스함이 또 난로가 있는 곳이 그립고 그와 같은 곳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왠지 비가 오는 날이면 뭐가 생각이 나요? 헤어진 애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면 커피 생각이 나.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참 너무 좋아. 자, 이 꼭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름이면 에어컨과 선풍기, 하다못해 손부채라도 요새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고만 했어도 막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더우니까. 겨울이면 따뜻한 난로, 또 양지 바른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비 오는 날이면 커피 향이 그립고 한 잔 마시면 참 좋은,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맞춰지고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어떨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나의 주변,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모두가 이웃이 됩니다. 이 관계라는 거죠. 친밀하냐, 조금 소원하냐, 가깝냐, 조금 머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이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걸 우리는 관계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전체 공관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다 알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좋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안에 담겨진 이치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 이 은혜를 일컬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것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요, 때를 따라 주심이에요. 이런 때 이런 은혜. 더울 때 선풍기처럼, 에어컨처럼, 추울 때 난로같이 햇빛처럼,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거기에 무엇인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하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율법학자,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그러자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되물으세요.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디? 되묻습니다. 네가 연구해 본 바로는 너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보았을 터이니 너는 그 율법에서 어떻게 답을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학자 자신 있게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이 율법의 내용을 줄줄줄줄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자, 답으로만 본다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맞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 정답인데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율법학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 인정을 받았을 수는 있어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그는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29절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정해줘 보십시오. 되려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 아시죠? 어떤 한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 남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자, 그 길은 좁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강도들이 항상 출몰하고, 또 그 길은 부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또 여리고에는 당시에 제사장들의 숙소가 있었고 타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나다니는 제사장들을 노리고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니는 것은 출퇴근길입니다. 자, 거기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와 같은 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고 거의 죽을 뻔 있는 거 다 뺏기고 그와 같이 길에 누워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하여 지나갔어요. 이유는 있어요. 피를 가까이 하지 마라.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제사장이 가서 피 묻은 그 사람께 가까이 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렇죠. 율법학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율법을 깨는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33절로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길에 거기에 이르렀던데 그 강도 만나여 피를 흘리고 거지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돌보아 주도록 부탁을 했다.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아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 비유를 들었을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누구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그 유대인 청년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살려 주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종족이 조금 이질적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웃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이웃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웃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 만난 유대 사람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그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사람을 살린 일이라 하더라도 누가 한 일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이기심과 교만의 형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율법학자에게 무엇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율법학자, 너는 진정 그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더냐? 너는 그와 같은 사람의 이웃이더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지리적으로, 여러분의 주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웃이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일까? 아닙니다. 경험과 체험의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해봐라.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것이고 사랑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증명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명해봐. 사랑을 증명해봐. 자기야, 나랑 결혼하면 내가 가서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결혼한 거잖아요. 따다줍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 사랑으로 살아? 사랑으로 살기? 뭐 초코파이로 사는 거지. 뭐요? 정으로 사는, 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증명과 입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도 증명해봐, 증명해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증명해봐, 보여줘봐, 우리에게 좀 알게 해줘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죽으심의 사랑,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증명하고 보여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더 뭘 보여줘요? 여러분, 더 뭘 보여줍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 안에서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떤 제자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3,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가? 그런 객관적 조건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리하지 않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서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어루만져주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살렸겠는가? 그는 유대의 이웃한 유대인의 경멸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 가운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 유대인 이 남자를 바라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냥 가지 않았어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그게 뭐라고? 그냥 내가 지나가도 되는 일인데 누군가 돕겠지.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관계가 있나? 이와 같은 생각 다 떠나서 내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다가가서, 여러분, 유대인이라 도왔겠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이라 도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피 흘리고 죽어가니까 도와주러 간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이 또한 이러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땅하고도 옳은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로부터 교회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문제들 가운데 소외와 그리고 배타성, 비인간화와 비인격화되며 물질화되고 대상화되는 세상 안에서 바라볼 때 나의 이웃들이 그와 같다면, 아니 내가 그와 같다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이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그들에게 신앙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돌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 공세를 퍼붓는 율법학자, 그도 종교인이기는 했지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웃인가? 그 사람이, 그분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더울 때 선풍기 같이, 에어컨처럼, 추울 때 난로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필요한 커피 한 잔 생각나는데 커피 한 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 턱턱 숲이 막힐 때 양산 펴서 그늘 만들어주는 사람, 찬 생수 한 컵 가져다 물을 떠주면서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일부러 선한 이웃이라고 말하고 좋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저에게도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선한 이웃? 좋은 이웃?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좀 멀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냥 보기도 싫다.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동네에 꼭 있어야 될 교회가 있다면 저 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교회는 우리 동네에 그냥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 저 교회 그냥 이사 갔으면 좋겠다. 도심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목사님들 총회본부 회의관에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힘들대요. 먼지 하나 날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도요 그렇게 주변에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떡을 돌리고 인사를 하고 다 해도요,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양해해 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요만한 거 하나까지도 전부 걸어가지고 못하게 한다. 잘 떠나라, 딴 데로 가라. 여러분, 교회가 혐오시설이라는 거예요. 혐오시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것일까?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걸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는 그 혐오시설이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들이나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재단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그 성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 안에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냐? 주님,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들 말하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좀 세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저도 교훈이 됩니다. 제가 유대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답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 이 교만한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내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거기에 대해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제사장이 됐든 레위인이 됐든 율법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너의 삶의 주변에 너의 이웃에 그와 같은 선한 이웃으로 일본의 전 총리 대신이 백주대낮의 길거리에서 사제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총련 쪽이든 민단 쪽이든 제1 한국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일본에 살아갈 수많은 제1동포들이나 이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초나 그와 같은 내용들. 최근에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단독범이고 일본 장교 출신이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특정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분노하여 아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그 책임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전 총리 대신이 관계가 있기에 죽였다라는 진술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여론은 그 종교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통일교가 하나, 또 하나 창가학회, 남묘호랑개교죠. 이 관계 하나. 그 다음에 일본의 신흥종교 하나. 이 세 가지가 전 총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교 그룹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보도예요. 자, 보십시다. 종교가 세상에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종교가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다라는 분명한 진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세상 안에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그 세상을 이웃으로 삼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 종교인 어머니의 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총을 만들어서 사람을 쏴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염려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지금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종교 그룹들, 심히 걱정되고 심히 염려되는. 좋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성도라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니 세상의 이웃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교훈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은 되지 맙시다.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신앙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제1독서인 아모스서에는 이와 같은 종교인의 전형을 보여주니 아모스서 7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아모스에게 말을 합니다. 너 가서 떡이나 먹고 예언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 여기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고 여기는 왕이 있고 궁궐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바로 종교인의 전형이에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같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왕실의 전속 제사장이니 너는 가까이 오지 마라. 너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과 아모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종교인이냐 신앙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이룩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으로 일어서고 그 주님으로 위로받고 그 주님으로 치유받고 그 주님이 우리의 어깨를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리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이웃 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것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질문으로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입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인식하고 경험하며 실천하고 행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실천하고 행하며 인식하고 경험할 때 답을 써나가는 겁니다. 좀 인자하고 좀 여유 있고 좀 배려할 줄 알고 좀 참을 줄 알고 좀 너그러이 용납할 줄도 알고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다가가서 끌어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이죠. 제2독서 골로새서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를 소개하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소개된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의 실천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선한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오늘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좋은 성도들이 모은 교회로 인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인식됐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은 좋은데 목사가 좀 이상해.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마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예수님 당시에 레위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세상이 그러할진데, 세상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과 교훈처럼 나는 어떤 이웃일까? 주님, 선한 이웃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걸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저희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래서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라고 하게 됐고요.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작아서도 먹고. 얘네는 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죄송해요.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네, 너무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도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걸 상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세상이 따뜻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웃, 선한 이웃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점이잖아요. 저 본점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특별히 이번 교회교육주의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자라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